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정말 놀라서 어떡하지? 이제 바꿀 수도 없는데 라고 하고, 마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은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저도 신앙생활을 한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요 49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저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교회 생활, 경건 생활에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정말 주인 삼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디모데 이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정말 쓰임받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야망인 경우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인 나를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 둘이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심지어 내 자신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누구에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귀하다 하는 그릇이 되기를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4절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또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 다툼과 말 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암처럼 퍼져갔고 그 말들 때문에 교회의 터가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혼란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어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의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이어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어 확신을 줄 만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알아주신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또 챙겨줄 건 챙겨줄 거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품격에 걸맞게 불의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경고 혹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릇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많이 설교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나는 설교 중에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왕이면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원한다 라고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 나무그릇보다 금그릇, 비싼 그릇, 귀한 그릇, 세상에 빛나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금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큰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고 조심스럽게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한 당시의 집들을 생각해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란 유리로 만든 항료통, 주인이 식사할 때 쓰는 식기나 꽃병, 여러 장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늬와 문양을 넣은 고급 그릇 혹은 포도주를 담아두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든 큰 물통, 또 변기통, 휴지통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은 과연 이러한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주인들은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금은으로 만든 것은 귀한 그릇이니 귀하게 쓰고 또 질그릇, 나무그릇으로 같은 것은 천하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금, 은 같은 자질, 자격, 실력, 외모, 능력에 따라 사용한다는 뜻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 번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분명히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천한 질그릇, 나무그릇 되지 말고 금은 그릇 같은 값진 그릇이 되고 깨끗이 하라. 그러면 주인이 쓸 때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남을 섬기고 도우려면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갖추고 깨끗하면 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앞뒤 재어 볼 때 주인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의 기준은 결코 그릇의 크기나 재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깨끗한 그릇인 것으로 주인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귀하냐 천하냐 여부를 깨끗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그릇이 귀하냐가 어떤 그릇이 천하냐 하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은 누구?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20절, 큰 집에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일반적으로 금은 그릇은 귀하다고 말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다고 말하지만 2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주님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주인께서 금은 그릇은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귀한 그릇, 값비싼 그릇,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능력,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훨씬 더 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을 재력이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값비싼 그릇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귀한 그릇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영향력 있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재질로 만든 값비싼 그릇, 용량이 큰 그릇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크다는 말이고 뭐가 귀하고 값비싸다는 말입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값이 비싼 재질로 만들어지면 값비싸고 세상 사람들이 값을 매겨 놓은 기준대로 하면 귀한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귀하다 여기시고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은 세속적 개념의 큰 그릇, 세속적 개념의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오직 주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쓸모없는 인간, 또는 자기가 좀 갖추었다고 나는 큰 그릇, 귀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한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면 귀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만 그대로 두신다면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시면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어떤 재질, 어떤 모양, 어떤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그릇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있는 그릇 중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제가 살림을 살아보니 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작은 냄비. 그게 제일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과 그릇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더 귀한 그릇, 덜 귀한 그릇을 구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보고요. 돈이 있는 사람인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지역이 어디고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인지, 정치적 색깔이 어떤지,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과 건강 상태, 품격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차별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값을 먹이는 기준을 버리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더 잘 쓰임받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주님이 아니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집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한 그릇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변기통이라도 좋습니다. 쓰레기통이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써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저를 써주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으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다 버리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그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 갈망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다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라면 냄비, 작은 라면 냄비에 오물이 가득 차 있고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제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은 그릇, 나무와 질그릇, 재질을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 구별짓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릇이기 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귀하다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겁니다. 앞선 본문 1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었다 했습니다. 14절에 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도 있었고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 같은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들을 막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단 사실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을 막 교회 안에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조심해라 라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에게 인정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은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맥상 앞서 언급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지켜내는 사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말씀의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내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면 표류가 부동하지 않은 결과, 속과 똑같은 사람,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순박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식의 깨끗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고 얼마나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다 죄인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키도 아주 크시고 백발의 아주 멋진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옆에 가셨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저희 외할아버지, 우리 이상용 장로님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깨끗하다, 단정하다, 그리고 웃지를 않는다 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걸으십니다. 전기를 절대 켜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하나만 켜면 된다라는 이런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고 교회를 위해 참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대표 장로님이 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요, 헌금이 없으면, 새로운 집회 헌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리셔서 봉투에 깨끗하게 넣으셔서 구겨지지 않게 그렇게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제가 안겨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신, 신앙에 엄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했죠. 존경한다고 표를 하고.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을 3번을 내쫓으셨습니다. 교회를 3번을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본인이 항상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욕하니까요. 너희 할아버지 왜 그래? 라고 저를 욕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가기 싫었고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싸우세요? 교회는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면서요. 도대체 왜 싸우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상용 장로님께서는 사랑? 교회는 율법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적 욕망이라는 불순물이 계속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실력, 능력, 배경, 명예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만 향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방법대로 그 주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분명히 확실하게 멋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자질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 순전하게 향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깨끗한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이 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자세일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분인 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쓰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일하면 남들에게 상처 줄 수 있으니 더 잘 섬기려면 실력을 쌓고 배워야 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서 자신보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는 사람, 순수하고 맑은 사람,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말해도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열정을 말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고 이대로가 좋아 라고 가만히 있다면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욕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면 마음이 순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매겨둔 값어치에 따라서 값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귀하다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가 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당하는 순전한 사람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